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치사하게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요.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늘이 있죠. 그늘이라는 말이 뭐예요? 빛이 비칠 때에 어떤 불투명 물체에 가려져서 그 뒤가 빛이 닿지 않는 상태를 그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던가 혹은 누구의 든든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때는 좋은 쪽으로 쓰이는가 하면 사실 많은 경우에는 어둠이나 또 혜택이 도달하지 못하는 혹은 소외된 것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또 부정적인 쪽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이라면 사실 그늘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그늘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존재하고요. 거기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의 고독사 실태 조사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판명된 사망자가 3,378명이었답니다. 한 해의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로 판정난 사망이 3,000명이 넘는 수치였어요.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성별을 보면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여성보다 4배나 많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가 남성 50대, 60대입니다. 남성 50대, 60대가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 참 많이 외롭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중성 남성들 조심하십시다. 아니 주변 분들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요. 외롭지 않도록. 어느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소외된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늘은 누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 모두에게 그 한 사람 안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늘이 있는 겁니다. 마치 모두가 다 각자의 그림자를 갖고 있듯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그늘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와 내용이 다를 뿐 사람마다 삶에 그리고 마음에 다 그늘이 있습니다. 외로움, 고독, 쓸쓸함, 상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둘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그늘도 진한 거 아시죠?
그렇죠? 볕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한 것이 잊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기사를 보고 왔는데 2020년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주 인기한 여개그우먼이 자신의 질병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개그우먼이었는데 참 밝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티팬보다는 좋아하는 안티팬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또 항상 밝고 또 보면 항상 당당했던 그런 개그우먼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남들 앞에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환한 웃음이었지만은 그 뒤에는 남모를 아픔과 짙은 그늘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어떤 노랫말의 가사처럼 그런 삶이 많고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웃음조차 웃지도 못하는 사람, 웃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프며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은 늘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 때의 이사야라는 예언자는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자막에 뜨는 만큼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요? 오실 메시아. 우리 본다면 이미 오신 메시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들 마음 한켠에 그늘에 빛을 비추시는 그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 이방인들까지 늘 아픔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이면요 찾아가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친히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전도를 보내셨다가 그 뒤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애쓰고 수고한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일행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 소식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와 있었습니다. 쉬러 왔지만 쉴 수가 없게 되었죠. 한적한 곳이었지만 더 이상 한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쉬러 오셨지만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한적한 곳이지만 한적하지 않은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저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측은지심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양을 키우는 이 목축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제대로 꼴도 먹을 수 없는 위태롭고 안타까운 그 처지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 모이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요, 그들의 처지를, 당시의 그 상황, 지금 시간대가 언제고 그 장소가 어딘가라는 것을 기록하는 그 문구 속에 오히려 그들의 상황이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5절 읽어볼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곳은 빈들이요. 이 빈들이란 말은 원어적으로는 광야란 뜻이거든요. 이곳은 광야고 날이 저물어 간다. 물론 그 당시의 자리와 그리고 시간대를 말하는 거지만 그것을 빌어서 오히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그들, 간절함과 갈증을 갖고 찾아온 그들의 마음 상태가 광야와 같고 저물어가는 어둠과 같다, 그늘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냥 말라기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지만 그 사이 한 장의 시간의 간격은 400년이 넘어요. 그 말은 뭡니까?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즉 그만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400년 넘게 보내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나누어져서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돌보거나 그들을 치는 그런 어떤 목양의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억압이었습니다. 또 식민지 백성들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늘 먹고 사는 문제는 고달픈 문제였고 그나마 신앙 안에서는 또 만족이 없는, 한마디로 어디 마음 들 곳 없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실 수 없고 그들을 거절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그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늘 그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들을 먹이신 일에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영육간에 예수님은 쉬러 왔지만 쉬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이제는 육의 양식까지도 먹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러한 기적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세한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세부란 말씀은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즉 마음 둘 곳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 나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이 마치 선한 목자를 만난 그런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났다라는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내는 그 영적인 시원함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그들은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풍성해졌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상황의 변화를, 그들의 심령의 마음의 변화를, 그 시간의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의미 있게 메시지를 담아 말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늘의 이미지로서 그것을 표현하던 그것이 갑자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났을 하는 그 상황에서 성경은 푸른 잔디라고 하는 희망의, 밝음의
긍정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금 전에 빈들, 원어는 광야라 그랬잖아요. 광야가 푸른 잔디가 되었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마음 들 곳 없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순간 광야는 푸른 잔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 상황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빈들과 같은 저물어가는 그늘과 같은 그들의 마음에 푸른 잔디로 바뀐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목자를 만나니까 광야가 푸른 잔디로 바뀐 겁니다. 마음 들 곳 없는 그들이 이제 마음 들 곳을 찾으니 그 마음이 푸른 잔디와 같이 안정되고 넉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과 기적으로 영육간의 지금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양식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셨던 그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약 성경 4개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기적입니다. 그 말은 어떤 기적들은 4군데 다 들어가 있지 않고 몇 군데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직 이 기적만 4개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다행히도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마가복음과 같이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아주 장황하게, 요한은 그 기적의 사건은 간략하게 묘사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영적 의미를 풀어주는 내용을 더 길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특별히 그 오병이어 그들이 먹었던 양식인 그 떡, 그 빵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떡, 빵, 그것은 하나님의 떡이래요. 하늘의 떡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 떡을, 그 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다 그랬더니, 아,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좀 주어서 이 낮에 우물으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던 것처럼, 아, 그런 빵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오병이어의 떡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먹였던 그 떡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랍니다. 급기야는 피까지 언급을 하시거든요. 5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심지어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뭐 할 때 많이 들어보는 말이에요? 성찬식 할 때 많이 들어보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성찬식의 기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유월절 식탁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내 살이라 그러고 잔을 나누면서 내 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결국은 이 성찬에 쓰였던 말씀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가지고 온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게 되면 이 오병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첫 앞부분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유일한 곳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게 되면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이 어느 절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절기입니다. 죽게 되는 절기.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은 바로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음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의 그 떡이, 오병의 기적, 그들을 먹인, 마음 들 곳 없는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셨던 그 양식이 바로 자신인 것을, 자신의 희생인 것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즉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 즉 십자가의 희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피로 회복, 이번 달의 주제인 피로 회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부분에서 육신의 부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고단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십자가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질병을 위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바로 지치고 상한, 그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삶이 너무 팍팍하죠. 몸과 마음은 분주한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 허전함이 있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웃어도 기쁘지 않고, 잊으려고 뭔가에 집중을 해봐도 가슴 한구석에는 꽉 막힌 그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뭔가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들 곳 없어서 남 모르게 눈물 흘리며 베갯잎을 적셨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에 참된 위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니,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마음 들 곳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상한 심령의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그 생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내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값을 갚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깝고 속상할 일이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늘, 그 어둠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그 그늘, 그 아픔의 고독함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십자가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색하지 않게, 그 십자가의 삶이 무가치하지 않게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고단함뿐만 아니라 마음 들 곳 없는 내 마음의 아픔과 쓸쓸함과 고독과 그 상처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늘을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 광야와 같은 저물어가는 그 상황이 이제는 푸른 잔디, 밝은 햇살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녹록지 않은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함, 군중 안에서의 고독함이 있잖아요. 홍수 속에 가뭄이 있듯이 오늘 우리 마음 한켠에 마음 들 곳 없는 그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그 허전함, 빈들, 저물어감, 목자 없는 양의 그 자리, 오늘 주님이 선한 목자로 다가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곳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목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가 이제는 푸른 잔디, 맑은 시냇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밭에 뒹굴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넉넉함과 풍성함이 이제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